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과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박해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시작할 때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시작은 했는데 힘이 미치지 못해서 포기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역시 따져보아야 할 일,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의 핵심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공이 있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과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 각 시대에 선포된 모든 말씀의 중심이고 외쳐진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려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라는 말씀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놓고 형제와 부모와 형제 자매는 자기 목숨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서는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하되 자기의 소유는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자신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자신의 모습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녹지 않으면 소금은 어디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녹아 사라지더라도 맛이 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버리는 일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겉모습은 녹아 없어지더라도 맛은 남아서 그 기능과 능력을 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하되 자기 자신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여인, 탕자의 비유로 더 잘 알고 있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연달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이어지지요. 잃어버린 뭔가를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처럼 기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불이하기는 했으나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를 비유로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의로운 일에 충성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의 비움을 샀다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소위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이익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다르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을 밖에 없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녀와 그 영혼을 다시 찾은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며 자신을 버려서라도 이웃을 구원하려고 힘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말씀입니다. 나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겁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는 흔히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한 부자와 한 거지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르는 말씀이지요.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부자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는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더라도 죽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리라는 가르침을 주고자 하신 비유가 아닙니다. 거지였으면 무조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거나 거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는 헛수고입니다.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는 부자에게 교훈을 주려는 목적으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자를 중심으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 헌데투성이인 거지가 버려져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부자가 버리는 찌꺼기, 적나라하게 말하면 음식 쓰레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거기에 있으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버려졌습니다. 부자는 음식을 거지에게 나누어 주려고 대문 밖에 버린 게 아닙니다. 그저 남아서 버렸을 뿐입니다. 거지는 사람들에게도 부자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개들마저 와서 헌데, 즉 곪고 썩은 상처를 핥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잘 먹어서 여러 질병이 생기지만 잘 먹지 못하면 작은 상처는 금방 곪고 터집니다. 이런 거지를 개들이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핥은 게 아닙니다. 개들이 거지의 상처를 핥아 먹으며 자기의 배를 불렸다는 말입니다. 좀 끔찍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전쟁이 있었던 시절 혹은 과거에 고대로 올라가면 개들은 종종 시신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 예로 본다면 개들이 거지의 상처를 핥는 일은 매우 끔찍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부자가 버린 음식 쓰레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지를 착취하는 존재가 바로 개입니다. 거지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부자였으면서 말입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니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주어서라도 이웃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부자는 거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던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천국과 지옥 사이, 하늘과 땅속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와 방해에도 부자는 나사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잘 알았다는 말입니다. 대문 앞에 있었으니 모를 수도 없었겠지요. 늘 드나들면서 보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생전의 부자는 거지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명한 사람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의 그 유명한 말 중에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가난은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게으름이나 능력 없음에 대한 비난의 대상입니다. 이런 말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가난을 불쌍하게 여길까요? 아, 참 좋은 말이다, 마땅한 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난을 불쌍하게 여길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우리는 가난을 불쌍하게 여기며 돌보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형에게 자신과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는 그렇죠,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해달라고 요청한 그 청년, 재물을 구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시지요. 밭에 소출이 풍성히 거두어져서 정말 그 풍성한 소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 부자를 들먹이십니다. 너무나 거둔 것이 많아서 야, 안 되겠다, 새로 창고를 하나 지어서라도 이 모든 걸 다 그 창고에 집어넣어야겠다. 그리고서는 야, 내 영혼도로 쉬자라고 말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곡식들을 쌓아둘 생각, 그 생각에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산을 나누어 받았느냐 아니냐,
재물을 많이 두었느냐 아니냐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살고 있는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소유의 넉넉함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의 넉넉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5절의 표현에 따르면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며 계시록 17장 1절에 따르면 큰 음녀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했는지 모른다며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부합니다. 재물을 한껏 쌓아놓고 창고를 더 크게 다시 짓겠다는 부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세속적이고 경제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부유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부유함에 대해서 멸시하신다고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다윗도 있고 많은 부유를 누렸던 솔로몬도 있습니다. 단지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기는 합니다. 많이 가졌는지 혹은 적게 가졌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문제입니다.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거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창고를 새로 지어서라도 모두 쌓아놓고 자기만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게다가 나는 여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광대국으로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제국입니다. 누구도 넘보지 못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왕이다.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 나를 섬기고 있다. 온 세상이 나와 함께함으로 부유해졌다. 나는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영원할 듯 보이는 부유함과 강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바벨론처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나 도시 혹은 문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루 동안의 재앙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하루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에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왕이라고 자부하던 그는 불에 살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한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내내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에서도 그렇기에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부유함이나 힘을 자랑하지 말고 그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힘있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외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게 되더라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사랑을 성경은 참되고 바른 사랑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비뚤어진 사랑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가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자기 만족을 위해 혹은 선하다는 칭찬을 들을 목적으로 나아가 그로 인해 무언가 이루어 보려는 욕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냥 웬만한 사람이 갑자기 문자를 보내며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웬만한 사람이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랑을 들먹이며 선행을 행하는 경우, 그쵸, 그로 인해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꾸미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나마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사랑에는 이유나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너무나 감사할 뿐이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행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유라면 이유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가 없는 사랑입니다. 내 만족을 얻고자, 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죠, 이웃을 그냥 당연히 이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면 저가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아니요. 형제이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큰 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들먹이셨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아도 좋다,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라고 말입니다. 말씀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